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지닌 의미와 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성경은 주님께 대하여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넓게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는 시험이며, 또 이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된 것과 같이 옛 구약 시대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광야로 들어갔던,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행해야 했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와 또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또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과 동일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시험을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영접한 이들,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들의 모두가 경험했을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세례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 참여한 바가 되었으며 불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철풀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죄와 정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를 받고, 이전에 세상의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서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마주해야만 하는 너무나 위험하고 강력한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신 시험, 그 유혹이 무엇이었으며 주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이 보이신 본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또한 그대로 살아감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이 먹고 마심의 유혹, 곧 생활의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의 40일 광야 생활에서 마귀는 주님을 유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볼 때에 많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유혹일까? 돌을 떡으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일까? 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떡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꾸어 먹으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초점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살려면 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살려면 먹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일단 눈앞에 닥친 생활의 문제가 더 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쁘심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눈앞에 닥친 이 생활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유혹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상식과 육신의 본능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음을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고 그들의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처럼 우리가 이전에 알던 상식 안에서 볼 때에,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려면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먹고 마심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주하신 첫 번째 유혹, 곧 먹고 마심, 생활의 문제에 대한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활을 위해서 옛 모습, 애굽에 종되어 살아가던 모습처럼 세상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일단 먹고 사는 생활에 집중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예로 빠듯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이제는 주일에도 일하러 오라고 하거나, 혹은 직장이나 상관에게 이 눈밖에 안 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해야 하거나, 또는 집안에 큰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서 그 돈을 채우려면 예배 시간이고 뭐고 죽어라 일을 해도 빠듯한 상황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생활에 대한 물질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큰 시험을 눈앞에 두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흔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볼 때에 내가 먹고 살려면,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일단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혹은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때가 오면 그 앞에서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타협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유혹 앞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흔들렸고 그 앞에 굴복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상식 속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행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될 그 길로 행하면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기에 주둔하게 되었을 때, 진을 치게 됐을 때 내가 이 인도를 따르면 내가 다 굶어 죽겠구나, 내가 마실 것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내 삶에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려서 일을 못하면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굶어 죽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못해서 중요한 시험을 망치게 되면 삶이 어려워지는 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책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애쓰며 그것을 구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안 먹어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심을 위하여 발버둥치지 않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며 내가 생활을 위하여 애쓰며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식생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삶에 맞게 바꿔보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는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사람이 성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먹고 사는 생활의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우선하여 사는 삶도,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맛보지 못한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조각 떡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하며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광야, 상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 속에서도 그들이 아는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고 하늘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단순히 굶어 죽지 않았던 것만이 아니라 의복조차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서 발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부르트는 일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이와 동일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에 얽매여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우리의 생활을 염려하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멸망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이어서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40일 광야에서 받으셔야 했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불신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춰볼 때 아예 이해가 안 되거나 감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대로 역사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테스트해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욕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답하셨던 인용하셨던 구절들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해서 테스트해보는 이런 좁은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르비딤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9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뱀에게 멸망했던 사건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민수기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말씀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나 보자라는 뉘앙스로 보여진다면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 불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했던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르비딤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인도자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으며 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자. 저기 주의 종 모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원망을 해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나타내시나 안 나타내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아는 시험, 테스트의 의미보다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저 모세가 앞에 보이는 저 사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물도 없는 대로 인도한 거 아니야? 잘못 인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무슨 테스트를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했던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향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유혹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맞지만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주관자, 삶의 인도자는 나도 아니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연의 환경이나 내가 속한 사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한 약속,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 맞아? 하나님 주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관여하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께도 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실 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백성들에게 죄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유혹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내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타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매 순간이 그저 되어진 우연이나 세상의 다른 요소들로 인해 나타난 한 순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남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저 천성을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지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의심치 말고 더러운 죄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태초부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처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의심치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40일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유혹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일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며, 둘째는 모압 여인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청함에 응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신 바알 보올에게 절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유혹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후자의 사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짝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음녀를 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방 여인과 음녀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것을 탐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말세의 시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게 하는 이 유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눈을 돌리는 곳 어디든지 세상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집 안에나 밖에나 즐길 것이 널려 있고, 여행지나 세상의 아름다운 물건들이 끊임없이 광고로 보여지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들의 모습과 그 영광이 온 매체들을 통해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탐하며 살아가고 그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그 좋으신 하나님과 잠시 후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짝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하며 세상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본분과 맞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아름다움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잠시 후에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작은 즐거움 바라보지 마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거쳐갈 뿐입니다. 이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찰나와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잠시 후면 기억조차 하지 않을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 너무 가치를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고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아름다움 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승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생활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보다 내 생활을 우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이 광야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심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마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즐거움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그것을 즐기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분과 목적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즐기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잠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